요한복음 2장 13절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라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신비라 할까요? 비밀이라 할까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신비를 이 땅에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사람의 비밀이 들어있고 사람의 신비가 들어있고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다시 사는가 하는 사람의 도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도가 있는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은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마음을 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에게서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나구나. 내가 저분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아야 예수님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은혜를 입었을 뿐이지 사실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다시 오느냐 하고 의문스럽게 질문하거니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않았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지 않았다면 너희가 다시 사는 것도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길이요. 여러분 딱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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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도다. 누구의 길이냐? 너의 도다 이거야. 나를 봐라. 나와 너는 100% 동일하다.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보면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라 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가 죽었다가 살았다. 살았다. 아, 예수가 죽었다가 살았구나. 그럼 나도 죽었다가 사는 거구나. 그렇게 확실하게 믿어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걸 믿지 않냐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 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게 하시고. 왜냐면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는 진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무엇의 진리인가? 나의 참 실제란 말이야.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예수를 보면서 아, 저것이 나의 실상이구나.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태어나기를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고 우리는 육체로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삐뚤어졌어요. 처음부터 삐뚤어졌어요. 왜냐하면 땅에서 100% 동일해야 하늘에서 100% 동일할 수가 있지. 자, 군뱅이가 매미가 되더라 이거. 매미가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그 다음 군뱅이가 매미 된 그 군뱅이와 나라는 군뱅이가 100% 동일해야 내가 매미가 되지. 조금이라도 나와 다른 군뱅이가 부활해서 매미가 되었다면 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요.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바로 나구나 하는 걸 믿으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예수님처럼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원망도 하겠죠. 우리가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살고 싶은데 나의 원대로 살지 못하게 하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원망도 하고 하겠지. 절망도 느끼겠죠.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원형이신 예수께서 그리했던 것처럼.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처녀가 아들을 낳지 않으면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5 여인이 족보에 올라가 있는데 그건 생명책입니다. 그럼 어떻게? 아들을 낳은 자만이 생명책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가 못 믿겠냐고.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 늙어도 믿을 수 있고 젊어도 믿을 수 있고. 내 나이가 어때서. 기가 막힌 찬송이 나와버려서 잊어버렸어요. 생각을 놓쳐버렸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니까 카나다인가 미국에 있는 젊은 남자분들이 장년분들이 3명이 북한에 입국 비자를 받았어. 받아서 이제 북한을 영향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것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그런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걸 전부 다 촬영해서 전 세계에
유포시키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고립되니까. 우리 그렇게 인권 탄압하고 그런 나라 아니다. 우리 자유로운 나라다. 하면서 그 세 사람이 와서 한 15일 동안 지내면서 촬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유튜브로 전 세계에 유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북한 가니까 신기하잖아요. 폐쇄된 세계고 아무나 갈 수 없는데 막 신기하게 막 구경을 해요. 하면서 속으로 마음을 안 열죠. 이 폐쇄된 세계에 그러는데 그 마지막에 그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북한에는 아리랑이라는 공연이 있습니다. 아리랑. 그걸 보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아리랑. 근데 그 공연을 쫙 보고 나더만 그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인권이냐 어쩌고 이런 생각도 없고 너무도 4만 5천 명이 운동장에 모여서 카드 섹션을 하고 군무를 하는데 한 사람처럼 해버려요. 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죠. 왜냐하면 북한이 보여주려고 하는 핵심을 봤기 때문에 그 북한이 갖고 있는 그건 북한하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잘 안 됐습니다만은 그 북한을 선전하는데 최고봉이 아리랑 공연이에요. 하나님은 폐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보다 더 폐쇄된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냄새 맡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목숨을 내줄 수 있을 만큼 헌신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핵심을 봐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교회를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팽개치고 교회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북한을 볼 때에 그냥 폐쇄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의 핵심인 아리랑 공연을 보면 마음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신비를 보면 여러분은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만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지었는데 아담은 없고 이제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아담은 어디서 보냐면 하와를 보는 것이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예수는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부활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신비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공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2000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오늘 여기에 이렇게 건재하게 있단 말인가? 그것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댕겨도 껍데기만 보는 것이고 속 그 노란 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보다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죠.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여러분 잊혀질 수 없는 그 카나다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리랑 공연을 보고 가서 일평생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일평생 잊어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죽어서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찬송을 불렀어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왜? 그와 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죽은 것처럼 내가 죽을 것이고,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나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나의 도요,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을 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여러분도 처녀의 자궁에서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남편을 만났고 요한복음 4장에 6 남편을 가졌던 여자가 그 생명수가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봐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 말이 맞다. 남편 없다는 말이 네 말이 맞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다른 존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6번 시집 갔든지 7번 시집 갔든지 그런 육체적인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자가 있는데 생리적 여자가 있고 영적 여자가 있습니다. 영적 여자 이상 모든 사람이 다 여자입니다. 한 번도 시집 가보지 않은 처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래서 영이라고 합니다. 영. 사람 안에는 2개의 씨를 받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속한 마음. 땅에 속한 마음은 이 쌍 정보들을 받아들여서 씨로 받아들여서 세상의 아들이 되고, 또 하나는 하늘에 속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 불어넣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는 씨가 임하였는데 그 씨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씨입니다. 이 씨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야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지, 아들을 낳지 않은 여인은 절대적으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족보.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한 몸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들어와서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하는 말만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 개체적으로 나의 주장을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 상실해버립니다. 교회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요즘 유행어가 이겁니다. 이게 나라냐? 따라해보십시오. 이게 나라냐?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전부 다 이게 나라냐 이거야. 이게 나라냐? 그러니까 도대체가 거짓말로 꽉 찼고, 도대체가 모략, 사악,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나라냐 이거야.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이민 가자. 어디로 이민 갈래요? 이 세상 어딘들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겠습니까? 이게 나라냐 하고 다른 나라를 가보아도 어떤 나라에도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갈 곳이 없다.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냐? 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심령이 와서 참으로 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만날 수 없는 이상한 신비한 세계가 교회입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마. 그게 교회. 세상의 경쟁과 거짓말과 시기와 사악의 세계에서 지치고 힘든 심령이 이곳에 오면 안식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봤지요?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자기의 몸을 얘기했다. 근데 요 한글 방송에는 육체라고 되어 있죠. 육체가 아니라 몸입니다. 몸. 이 몸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똑같은 운명으로 다시 난 사람이 아니면 거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숫자를 많이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라야 됩니다. 세상은 어디에도 고통이 없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국정농단을 하고 광화문에서 백만 명이 모여서 아우성을 쳐서 다른 나라를 만들어도 여전히 죽음과 고통은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야 됩니다. 다른 나라. 다른 나라는 캐나다도 아니고 아메리카도 아니고 차이나도 아니고 다른 나라는 헤븐, 킹. 영어 잘하지? 나 그런 건 잘 몰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주님은 건설하셔서 건국하셔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아 여기에 와봐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 둘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뭘 원하느냐? 주여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앞에 가고 있잖아. 그거 말고 예수님은 겉 말고 속이 있단 말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와 보라. 가서 계신 들을 보고 함께 유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 세상이 없는 것이 교회. 나도 이게 교회인 줄은 몰랐어요. 나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될 줄 나도 몰랐습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냥.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한 사람 되기가 무지무지 힘들어. 나는 조선말로 하는데 조선 사람이 그렇게 못 알아듣는 건 난 처음 봤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귀가 뚫어져가지고 홍수가 나도 알아듣지는 못해. 홍수에 떠내려 가버리지. 말씀이 홍수처럼 있는데도 못 알아들어. 아무도 못 알아들어. 10년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근데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알아들어. 근데 이렇게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게 또 기적이라. 알아듣는 건 지정신이 아니라서 알아듣는 거야. 지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못 알아들어. 약간 눈이 약간 풀려야지 알아듣지. 자기 주관이 뚜렷하게 딱 들으면 못 알아듣는다니까. 아니,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 하나님 족보에 올라간다 하는데 그걸 누가 알아듣겠어?
난 처녀도 아니고 난 65인데 아직도 처녀인가? 내가. 처녀 맞아. 처녀 맞아. 근데 그건 누가 알아듣겠냐고 그거를. 아들을 낳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어야 생명책이 이룰 거 아니야. 아들을 낳는 것은 여자가 혼자 아들을 어떻게 낳겠어요? 씨를 받아야 아들을 낳지. 그래서 지난주에는 다말이 유다 집안에 큰 재산이 유업이 있는데 그 유업을 받고 싶은 거야. 여러분, 옛날 조선의 임금들도 후궁들이 많이 있었어. 후궁들이. 근데 후궁들이 어째도 왕자를 낳으면 그 신분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야. 거기다가 그 자기 낳은 아들이 세자로 책봉되면 그것은 완전히 뭐라 합니까? 대비가 돼. 그러니까 유다 집안에 큰 유업이 있는데 그 유업을 받으려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못 낳는 거야. 다말이. 그래서 엘한테 갔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없단 말이야. 남편이라는 건 나에게 씨를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 남편이야. 근데 그 수가성 여인은 6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거지. 그래서 다말이 그래가지고 그 남편 엘 동생 오난에 가도 오난도 씨를 안 주네. 그래가지고 죽기를 무릅쓰고 기생의 면박을 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이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 사가지 없는 년이 마태복음 족보에 올라갔다니 이게 개판이구나. 개판.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유다 집안의 유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유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흘러나오는 생명의 노선이 있어요. 그 생명의 노선은 무슨 씨로 잉태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서 잉태되어서 낳아야지 아들을 낳는 것이지. 그 아들은 육체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말씀이 와서 낳는 아들은 영의 아들이야. 영의 아들. 하갈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로 난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라는 명년 이맘때에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들어와서 난 아들이 이삭이란 말이야. 이삭을 낳아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이스마엘은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자궁이 2개가 있다고, 이상 말이 들어와서 이상 아들이라는 하갈 자궁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 아들 영을 낳는 사라의 자궁도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기가 어려운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단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의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본이고 나의 원형이고 나의 길이고 나의 진리라면 예수가 태어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태어나야 되고, 예수도 내가 태어나는 것처럼 똑같이 태어나야 된단 말이지. 육으로는 육을 낳고 성령으로는 영을 낳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나온 길이 내가 육체를 입고 나온 길과 100% 동일해야 되지. 그것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자신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 자신이. 그래서 시작부터 100% 통일해야 된다. 그 예수님은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너 아버지 어머니로도 태어났지? 나도 아버지 어머니로 태어났어.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나도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들을 낳았어. 나는 어머니 못해서 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사람
두 사람이 있어 나에게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머니 못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떨어버리고 말씀으로 된 사람은 영원히 가는 거야. 누구처럼? 예수처럼. 예수처럼.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야. 알아듣기가 어렵지. 왜?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라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럼 따르죠.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신부가 같이 있는 것이지. 아버지 밖에는 아들과 신부가 없어요. 아버지 집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 안에서. 그 아버지 집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난 이런 교회가 나올 줄 몰랐어요. 난 교회를 구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사도 되고 설교도 하고 복음방 강사도 하고 다 했지만 사실은 교회를 외치는 것이었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나에게 오신 이 진리를 그냥 전하다가 생을 마치면 되지. 그냥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는 이 요한복음 10장 1절의 약속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한 약속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한 약속.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갔다가 다시 와서 무엇을 예비하고 있었냐면 처소를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누가 만들겠습니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교회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가자. 이렇게 사랑하자.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나는 한 것이 있다면 당신 교회 나오지 마시오. 당신 교회 나오지 마시오. 당신은 앞에 하나님이 없어. 당신은 거짓스럽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보하고 그런 짓을 하지 마시오. 나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했지. 교회 나오라고 한 번도 사정한 적이 없습니다. 왜? 나는 교회를 부흥시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너무 놀라운 세계를 만났습니다. 이런 세계는 없습니다. 지극히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지극히. 말씀을 목숨보다 더 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데가 어디 있을까? 이런 데가. 이상한 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곳에 오면 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병신도 괜찮고 병식이도 괜찮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2장을 가겠습니다.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받고 온 사람들이 앉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받고 온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주님은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다른 곳을 주님은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와서 우리가 교회하자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싸가지 없는 놈은 당신 교회 나오지 마시오. 왜? 기분 나쁘니까. 아니 목사님 왜 교회 나오지 못합니까? 몰라!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나오지 마. 이런 돌깡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기 앉아 있잖아요. 우리 안명근 형제님 여기 계시지만 이따가 몇 개월 동안 교회 안 왔습니다. 한 번도 전화 안 왔습니다. 예. 저는 전화 안 합니다. 왜? 주님이 주님의 집을 만들어야지. 내가 어디 더러운 손을 거기에 집어넣는단 말입니까? 내가 이 교회 안에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주님이 저 사람을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마시오. 얘기합니다. 내 목적이 없으니까. 왜?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숨 막히는 사람들이 오면 여기에서 숨을 쉴 수 있는 다른 공간을 만들어야지. 세상과 같은 공간을 만들면 어떻게 사람들이 여기 와서 피신할 수 있겠냔 말이죠. 어떻게 여기가 도피성이 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노권을 들고 때리는 것입니다. 상을 쥐엎고 노권을 들어서 양을 때리고 나가라. 왜 성전 안에서 살아있는 것들이 소리를 지르느냐.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음성만 있어야 되지. 왜 양의 울음소리가 있고 염소의 울음소리가 있냐 이거야. 왜 성전 안에서 죽지 않고 들어왔냐 이거야. 산 것들은 다 나가라. 왜? 너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이다. 너희는 육신이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알려마는 나 하나님은 너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만물보다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극도로 사악하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텔레비에서. 우리 교회 안에 조씨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 성함을 거닐긴 뭐합니다만은 어떤 장관이 성이 조씨라는 장관이 있잖아요. 윤선인가 누군가. 그렇게 성화해서 모릅니다. 아닙니다. 절대 모릅니다. 그렇게 사악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짓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실토했잖아요. 내가 했다고. 자,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그러하다고. 우리 육신이 그러하다고. 그러니까 그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영만 들어와야 되지. 세상에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비린내나는 육신을 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신은 비린내가 납니다. 그 때문에 태워버려야 돼. 생선도 반쯤 익으면 비린내가 나요. 숯검정이라도 바싹 태우면 꽃인 냄새가 난다. 육신을 하나님의 제단에서 바싹 태워버리면 향기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를 드릴 때 바싹 태우면 향기롭다. 향기롭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태워진 영들이 들어와서 그 영들로 말미암아 이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면 희한하게 꽃인 거야. 꽃인 냄새가 나는 거야. 그렇지요? 아무도 대답 안 해요. 그렇게 주님은 이 말씀을 내고 듣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 교회를 만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런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교회처럼 신방이나 가고 교회 오락하고 나입니다 성경 펴놓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고 그래서 했다면 이런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에클레시아 불러냈다야 구분됐다야 빛과 어둠이 어떻게 조화가 되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냐 말이야. 그래서 비록 믿음이 없을지라도 여기 와서
여기에 있는 나라를 보면 여러분 그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서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와다. 모든 산자의 언이다. 이게.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할 때는 말이죠. 여러분 따지죠.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가 사람을 이제 1층, 2층, 3층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3층 천은 사람 안에 있습니다. 3층이 사람 안에 있으니까. 둘째 하늘도 사람 안에 있습니다. 땅도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층 천을 갔다는 것은 자기로 말미암아 3층 천으로 가는 것이지 자기를 떠나서 어디 가서 3층 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 아래층은 육체라고 하면 됩니다. 육체. 그 다음 그 2층 중간은 혼이라고 하면 됩니다. 혼. 그다음 맨 위에 층을 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신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영은 신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어떤 신? 여호와의 신. 육체도 신이 거합니다. 어떤 신? 뱀신. 뱀신이 거합니다. 뱀. 근데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사람은 무엇으로 출발했냐면 산혼으로 출발했습니다. 산혼이라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반응할 수 있고 세상에서도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름 들을 수 있고 뱀의 말도 들을 수 있는 중간 지점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산혼된 사람이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먹으니까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층으로 내려가 버렸단 말입니다. 1층에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중간 지점에서는 긴가민가 했지만 땅으로 딱 내려가 버리면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라산은 어디 가서 보입니까? 한라산 제주도 가야 보이죠. 제주도에서 백두산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백두산을 가려면 함경도로 가야 됩니다. 함경도로 가지 않고는 백두산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앉아서 백두산을 본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육체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육체인 인간이 다시 영으로 다시 나야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지. 영으로 다시 나야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는데요.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보고 믿어요. 보면 믿고 믿음은 알아집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것입니다. 보고. 여러분 선악과를 알고 먹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본즉 먹었습니다. 예수도 보여야 먹습니다. 어디서 봅니까? 이 교회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야, 이런 교회가 나왔는지 참 신기하다. 나는 내 안에 이 계시가 온 것도 기적인데 이런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야, 나라가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간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지가 혼이 돼서 하나님이 사람 되고 사람이 하나님 된 그 놀라운 역사도 기적인데 뜻이 하늘에 준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내 마음에 예수 안의 세계가 내 마음에 이루어졌어요. 기적이죠. 근데 그보다 더 기적은 것은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왔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다. 거기에 성부와 성자와 신부가 함께 거하더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이곳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오늘 여기서 다 만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은 죽음이 없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은 죽음이 없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어진 것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예. 죽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함경도에 가면 백두산과 함께하고 제주도에 가면 한라산과 함께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여러분이 육체가 되어버리면 마귀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어디로 옮겨져야 하냐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애굽에서 가나안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1층에서 나와서 계단을 따라 올라가서 가나안에 이르는 것인데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것을 노정이라고 합니다. 노정. 이거 답죠. 노정. 노정. 그 노정은 42번의 계단이 있습니다.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멈추고 진행하고 멈추고 진행하고 42번 하고 마지막 43번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가나안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번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태어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시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고 아브라함 시작해서 1대, 2대, 3대, 4대, 42대에서 43대에 비로소 예수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40이라는 것은 3년 반입니다. 7년은 완전한 것인데 여러분 안에는 6이 있고 0이 있습니다. 7년 중에 절반인 3년 반은 여러분 육체의 세계에서 끄트머리 세상 끝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여러분의 육체란 존재 끄트머리에서 0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42대란 말입니다. 3년 반 광야도 3년 반 42계단을 올라가서 43번째 계단을 딱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네. 여러분 심령이 가나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살게 됩니다. 그곳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장소의 이동이 아닙니다. 상태의 이동, 존재의 이동입니다. 땅의 존재도 여러분 안에 있고 하늘의 존재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왜? 흙으로 사람을 지을 때는 여러분 땅의 존재가 여러분 안에 있고 그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세계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서 3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42계단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이 있습니다. 여정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냐면 너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거기서 다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 약속을 했어요. 근데 400년 만에 나온 게 아니에요. 430년 만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400년이라는 것은 딱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 육체의 고통과 죽음의 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 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세상 끝에는 울부짖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 안에 있었는데요. 모세가 언제 거기에 당도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 폭정에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부르짖을 때, 부르짖을 때 1층에 너무 뱀이 많이 나오고 지네도 나오고 바퀴벌레도 나오고 막 쥐도 나와서 깨무니까 못 살겠다. 이 나라에 더 못 살겠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마침내 모세가 어디에? 애굽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직도 괜찮아 보이면 아직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미워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자신이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그 자라는 것은 여러분의 원 존재가 아니라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그때 모세가 가서 구해오는데 여러분 안에 애굽이 있고 여러분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 간 것은 애굽 나라 전체를 구원해서 가나안에 데려가려는 게 아닙니다.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건져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백성은 자기 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죄라는 것을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러건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뭐였냐? 죄였습니다.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둘이 되었습니다. 내가 있는 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선과 악을 알게 하시고 알 따먹고 나니까 이것은 선한 것이다, 이건 악한 것이다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생겨버리니까 그게 나입니다. 그 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뭐가 끝났냐? 나가 끝나야 되는데 그 나는 여러분의 혼적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혼에 담겨진 내용, 여러분이 알매 담겨진 내용,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다고 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자, 그것이 십자가에서 끝나야지 여러분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지. 그것이 끝나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기준이 다르니까. 하나님은 이것은 선하고 이건 악하다 하는데 나는 아니요 그것은 악하고 이것이 선하지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니까 견딜 수 없어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같은 마음이었으면 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납니까? 아버지도 잡지 않았어요. 가라. 왜? 잡아봐야 맨날 싸우니까. 갈 테면 가라. 가서 네 선악 기준이 다 깨어지걸랑 그때 돌아와라. 그 깨어지는 길목에 뭐가 있냐? 화염검이 있습니다. 화염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을 네가 떠나야지. 왜? 나랑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러나 돌아올 때는 반드시 화염검에서 너의 선악 기준이 죽어서 들어와라.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 교회는 에덴 동산. 자기 나름대로 주장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그냥 둬서는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말씀만, 그리스도의 생기와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기운만 흘러야 되는데 자기를 주장하고 애복을 입어야 되는데 자기 옷을 입은 거예요. 왜? 애복보다 자기 옷이 밍크 코드거든. 비싸게 준 거야. 1200만 원짜리. 어떻게 그걸 벗고 3000원짜리 흰 허벌쩍한 그 옷을 입겠어. 난 싫다. 애복 저리 가라. 내 옷을 입고 앉았다. 그러니까 곤란해. 여자야 일어나. 가라. 왜? 네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네 옷을. 그러니까 나의 주장이 끝나야 된다. 나의 목소리가 끝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서 때리는 것입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때리고 상을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지만 성전은 하나님과 내가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갔으면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버지는 저 안방에 있는데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지도 않고 지 혼자 앉아가지고 부엌에서 아곡아곡 밥만 처먹고 가면 그게 아버지 만나러 간 거야? 집에 아버지 집 와서 아버지를 불러서 아버지랑 만나서 아버지와 이게 이 대화가 돼야 돼. 여러분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나 되어야 되는데 내 말 하기 바쁜 거야. 내 주장을 펴기 바쁜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가라고 하는 것은 영 가라는 것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고 지업 열매도 먹을 수 없어서 네 주장이 끝나걸랑 그때 돌아와라 이겁니다. 영 가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진짜로 오라 이 말입니다. 왜? 네가 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애복을 입고 있는데 너만 밍크 코트 1200만 원짜리 입고 있으면 이 사람 다 주눅 들잖아. 이 사람 다 주눅 들잖아. 그래서 이 사람도 애복 벗어버리고 밍크 코트 사러 안 가겠어.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어떤 걸 봐도 다 같은 색깔이라 해야지.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개인의 주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걸릴 게 없잖아요. 걸릴 게 없어요. 허물도 없고, 예배 중에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찬송 불러도 괜찮잖아요. 요한복음 10장을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간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가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이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야 되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두려워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들떠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돕기를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에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건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해치느니라. 자, 이제 두 개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들을 빼어내야 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양들을 빼어내야 하는 우리. 그건 세상이죠. 세상에서 자기 양을 불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또한 우리가 있습니다. 불러낸 양을 집어넣어야 될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과 같지 아니한 교회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불러가지고 교회 안으로 집어넣는 이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냐면 나는 양의 문이요. 그리고 나는 양의 목자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문.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얼마나 이 악한 영이 사람의 영혼을 갈취하려고 무수한 방법으로 인간을 현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변하지 아니하는 문으로만 주님은 오십니다. 문. 그러니까 그 문을 말하면 내가 양의 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문은 바로 말씀이십니다. 말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오지 다른 것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들어온 것은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문으로 들어온 자가 양의 목자지. 넘어오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란 말이야. 그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뭐 환상을 본 것도 좋습니다. 고일처럼 환상도 보고 천사도 만나고 다 했을지라도 그것은 성령이 임한 게 아닙니다.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따라 들어옵니다. 그 때문에 베드로를 정해서 베드로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방언했다. 뭐 마음이 편안했다. 그런 것들은 다 강도입니다. 결국은 말씀을 쫓아 영이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은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으로 이동되냐면 하나님의 말로 이동됩니다. 자,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내 마음을 이 자매님한테 전달하려면 내가 이 마음이 있는 말을 해야지 마음이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당신이 사람 안에 들어올 때에 뭘로 들어오냐면 당신의 말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말은 아들이고 마음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안 나오죠.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들어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어느 날 뭐 가만히 있는데 막 천사가 내려오더만 뭐 눈에서 막 뭐 뱀 같은 게 막 나오고 안 된다면 그거 안 된다면 이건 말씀으로 딱 새 마음이 새겨져야 되는 것이지 어떤 현상과 환상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이르렀다? 그게 다 사탄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9절에는 사탄도 모든 역사를 이루는데 사탄도 모든 능력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씨가 와야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여자가 처녀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햇빛이 갑자기 팍 몽롱하게 자기한테 들어왔다고 해서 임신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남자랑 같이 자야지 임신이 되는 거지 그냥은 임신이 안 돼요. 씨가 들어와야 아들을 낳지. 그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고는 씨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씨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임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은 언제 이 말씀이 임한다는 건 말씀의 세계가 팍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 그렇구나. 목사님 하는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것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몰랐는데 아, 이걸 말하고 있었네. 이거 한번 따집시다. 그게 바로 도 터지는 소리야. 그게 뭐가 여기에 인식이 팍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데는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가난에 들어가지. 그냥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애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요. 예수의 피를 발랐지요. 그리고 세상과 불에서 나왔지요. 나왔는데 속 안에 믿음은 아직 없어. 근데 2년 만에 가데스 반응이 딱 이르렀어. 보니까 가나안 땅이 보여. 이야, 포도송이가 호박 같네, 호박 같아. 진짜 저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나라구나 하고 믿음을 가져야 그걸 영접을 해야 그걸 들어갈 텐데 영접이 안 돼. 그러니까 왜? 내가 있기 때문에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자아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그것이 영접되려면 38년을 더 돌아야 된다. 왜? 40년이 걸려야 되니까.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가긴 갔는데 안 되니까 그럼 38년을 돌고 돌아서 40년이 딱 채워져. 40년이라는 건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주장이 다 끝나버릴 때를 40년이라고 합니다. 자, 40년이 딱 되니까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가더라. 그게 38년 된 병자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베데스다에 연못이란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어떤 병이 걸렸더니 낫게 됩니다. 거기에 38년 병자도 38년 동안 내 능력으로 먼저 들어가서 나으려고 해봤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아를 가지고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완전한 처절한 절망 상태에 예수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 병자가 38년 동안 그 병에서 드러누워 있다가 마지막 나는 안 된다.
나는 저 못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세계에서는 힘이 길이 없다 하고 누워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벌써 병이 오는 줄 아시고 병자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지만 이 더러운 세상, 고통이 없고 죽음 있는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해탈이 안 됩니다. 해탈이 안 돼. 탈을 벗어야 되는데 그 탈 안에서는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 벗어날 수가 없잖아. 탈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끝나면 그 자리에 무엇이 역사하냐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땅에 심겨져서 씨가 나오지. 땅에 심겨지지 않아 심겨져서 그게 썩어야 싹이 나오지. 그냥은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말이죠. 이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안에 떨어지기까지 38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2년까지 합치면. 요한복음 5장 38년 병자는 유대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년 만에 가데스 반에 갔지만 못 들어갔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능력이 다 끝날 때까지 40년이 걸려야 비로소 말씀이 와서 너를 데려간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아. 언제? 모세가 40년 마지막 때, 모세가 애굽을 나갈 때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힘이 강건했지만 40년 동안 염소똥 치우다 보니까 애굽의 말도 잊어버리고 애굽의 학문도 잊어버리고 힘도 빠지고 이제 서편으로 저문 동쪽에서, 동편은 항상 이팔청춘이에요. 왜? 아침 10시니까. 그러나 서편으로 가면 해가 뉘어지죠. 예. 날이 저물 때에, 날이 서늘할 때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음성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모세야. 어디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너의 활동은 끝났다. 너의 움직임은 끝났다. 38된 병자야, 네가 아무리 일어나 걸어가라 해도 걸어갈 수가 없지 않느냐. 너의 활동은 끝났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자기 발에 신을 벗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모세가 사는 것이 아니라 모세 안에 하나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안에서 애굽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원해 낸 것입니다. 모세가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뭐 많이 아니? 뭐 그렇게 너 네가 신령해? 가장 신령한 것은 네가 죽는 길이다. 네가 죽어야 신령하지. 그것만이 신령한 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오로지 죽음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가 죽어야 그 자리에 내가 살지. 너무 어렵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진실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사람을 갖고 지랄이야. 그렇게 욕은 안 했겠지만 속은 그렇게 욕했어. 욥이. 아니 이 피부가 다 막 아토피인지 어토피인지 생겨가지고 막 기압장으로 퍽퍽 긁으면서 기분 좋다면서 긁었겠습니까? 에이씨 발 하면서 막 긁었겠지. 왜? 나중에 알았어. 내가 의롭고 선하고 신령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비워야 되는 거구나. 나를 비우면 빈 공간에 당신이 들어와 살겠다는 것이었구나. 아이고 바보 도토님 소리를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야. 잘못 알았다. 그래서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합니다. 첫 것이 폐어질 때 울지 마세요. 첫 것이 폐해진다고 분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첫 것이 폐해지지 않냐면 둘째 것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첫 것을 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첫 것은 애굽의 학문이 능하고 애굽의 말의 변사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애굽에서 들었던 그 모든 애굽의 내용을 폐했다.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워라. 둘째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사는 세계고,
첫 것은 내 안에 마귀가 사는 세계랍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곧 너는 너야비 마귀에서 났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내가 한 말이 아니요. 예수님이 한 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인지 마귀 아들인지. 가만히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니까. 멀리 볼 거 없어. 가까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 하나님으로 즐거워 기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12개는 더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첫 것이 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둘째 것은 신비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 세상에 이런 것이 다 있었구나. 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입구에 불과합니다. 입구에 불과합니다. 무엇을 봐야 합니까? 예수가 바로 나구나. 예수가 바로 나구나. 저게 나의 길이구나. 예수가 죽는 걸 보니까 나도 죽겠구나. 예수가 다시 사는 걸 보니까 내가 다시 살겠구나. 그렇게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지. 저것이 바로 나구나. 태어남에도 하나고 죽음에도 하나고 다시 부활함에도 하나구나. 예수는 바로 나를 찾아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십자가는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라는 것이 여러분 파릇파릇하고 향기로운 열매가 달린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걸 밖에서 보면 가시에 박히고 창에 찔리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너머에 이토록 아름다운 나라가 있는 줄을 몰랐단 말입니다. 예수 겉을 깨고 나니까 그 뒤에 영원 무궁한 나라가 있는 줄 몰랐단 말입니다. 그걸 알고서야 어떻게 십자가를 피하겠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죽음을 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죽음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네가 너를 비워야 내가 너희가 사니까. 하나님이 살아야 생명나무지. 내가 사는 게 무슨 생명나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이거구나. 나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안 살지 모르지만은 예수와 살아서, 예수가 산 걸 어디서 만났어? 내 속에서. 이걸 믿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네. 여러분,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가만히 밥도 안 먹는데 배가 자꾸 불러와. 에이, 임신인가 아닌가? 긴감인가? 한 5개월 되니까 더 불러와. 암 걸렸나? 복수 찼나? 한 7개월 되니까 발로 탁 차네. 무엇이 안에 들었다, 야. 뭐 안에 뭐 들었다. 내가 임신했는가 보다. 아들이 있는 것을 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저것이 나의 길이구나라고 믿으면 그분은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에베소 3장 17절. 아담에게 복음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뭐가 너무 이끌렸고 치마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에덴을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을 쫓겨나서 세상에 살다가 이미 가죽옷은 입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죽옷을 입혔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그 가죽옷에 힘입어 화양검을 통과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화양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었구나. 그러니까 화양검이 이제 죽음이 아니죠. 왜냐면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가죽옷을 보니까 하나가 죽었네.
짐승이 하나 죽었네. 아이고, 예수가 죽은 것이 나에게 입혀졌구나. 예수의 죽음과 나는 한 몸이 되었네. 그 가죽이 내 가죽이니까. 내 가죽이니까.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하얀강을 통과했습니다. 통과. 그래서 아담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자식을 낳는데 처음 나온 아들 이름을 가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 나온 아들을 아벨이라고 합니다.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뭐부터 나왔겠습니까? 선부터 나왔겠지. 먹은 것이 나온다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선한 아들을 낳았어. 그 다음은 악한 아벨을 낳았어.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그 첫 새끼와 양으로 드렸더니 가인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만 연락하시는지라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이건 선한 거라 하고 선을 행해도 그것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과 배치되는 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자기를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뭘 했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악한 줄 모르니까 자기를 연마하고 자기를 다듬고 자기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수산, 땅은 이미 저주를 받았는데 땅으로부터 나온 인간으로부터 나온 걸 가지고 하나님만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고 저 세례와 같지 않게 나는 음욕도 품지 않냐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 그러나 아벨은 내가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치니까 그 죄인을 이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더 의롭다 해서 돌아갑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을 살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연락했고 가인은 연락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가인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아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결정체가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는 인격인지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인격인지 그 인격에 의해서 하나님이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예수가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바로 여러분 자신인 걸 보게 되면 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가 육으로 난 것처럼 여러분도 육으로 났고 예수가 영으로 난 것처럼 여러분도 영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예수를 보면서 그는 나요 나는 그입니다. 예수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고 한 것처럼 예 주님 나도 주님 안에 있고 주님도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죽어서도 예수와 똑같은 현상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